시편 24편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4편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셀라. 자, 여기까지 한번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그때에 그 사건을 기뻐하면서 다윗이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얼마나 기뻐했던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때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그게 정신이 없었는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춤을 추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죠. 그렇죠?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그 언약궤를 기념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의 찬양을 하는 것이 오늘 시편 24편의 내용입니다. 먼저 24편은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배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함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 2절 말씀이죠.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유지시키시는 분이다. 우리 장로님이 이 고백을 하시는 분은 장로님이 잘 없는데, 자, 이 코로나 사건 이거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유지하신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가 먼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어떤 분이라고 계시하셨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가시 떨리다 보면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꽃을 만져보고 싶어서 갔는데 결국은 그게 뜨거운 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한 뒤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데려와라. 하나님께 명령하셨죠. 그때 모세가 말 잘 들었어요? 잘 안 들었죠? 가가지고 내 신이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거기 있는 그 왕이 네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가서 전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계시를 하시죠.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내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깊이 묵상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우리 배성훈 지사님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나를 만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좀 이따 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변호사님. 나를 초월할 자가 없다. 나를 초월할 자가 없다. 초월할 자가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꼬르 나는 나를 초월할 자가 없다. 좀 연관성이 좀 이렇게 여러분 개연성이 느껴지나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본인 느낌이 중요해요. 아, 우리 배성 지사님 느끼기에는 나를 초월할 존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우리 장로님께서는 나를 만든 자 없어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나를 만든 자가 없다. 내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우리 사모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딱? 신학적으로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원래부터 있었고 완전한 존재. 그다음 우리 양 지사님. 이런 거는 제일 마지막에 좀 제일 불리하죠. 양 지사님. 나를 터치할 자가 없다. 누구든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 그렇지. 누구든지 나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든지 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 다 여러분들의 말 속에 다 정답들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저께죠? 아주 감동적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적이지 않을 텐데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아이가 제가 교회에서도 가끔 얘기하지만 문 열고 스스로 혼자 밖에 나가는 걸 본 적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아서. 근데 어저께 어머니 집에 갔는데 애가 혼자서 팍 내려가더니 저기 슈퍼에 막 달려가더니 자기 사고 싶은 장난감을 딱 사가지고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제가 스스로 혼자 나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고 돈을 내고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처음 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스스로 물건을 완벽하게 사는 거예요.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거스름돈도 10원 오차 없이 정확히 받아온 거죠. 10,000원짜리 들고 나가가지고. 더 성장하면서 스스로 하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이제 뭐 스스로 웬만한 건 다 하겠죠. 나중에 더 커서 스스로 연애도 하고 스스로 결혼도 낳고 스스로 아이도 낳고 다 하겠죠. 자, 스스로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점점 완전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건 퍼펙트, 완전함을 의미하는 그죠? 완벽하다는 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한 말이 다 정답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스스로 있는 자 되십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스스로 땅과 물을 만드시고 스스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우주를 만드시고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유지시킵니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영역 훨씬 아득히 넘어 있는 부분이죠. 모든 것에 스스로 완전한 만족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본성에 대해서 대충 들어서 배웠죠. 거룩하시죠. 완전한 거룩을 가지고 계시죠. 스스로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만족을 늘 취하신다고 그랬죠. 영원전부터 스스로 완전한 만족을 취하시는 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스스로 완전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무슨 동화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나 지극히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해야 되는 문제죠. 이것은 논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슨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는가 때로는 논쟁도 필요하고 때로는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스스로 있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우리 수준과 영역을 아득히 넘어서는 분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지구가 참 질서와 균형을 이루면서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딱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도는 거,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죠.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전혀 이것을 뭐 다만 1초라도 도는 시간을 늦추게 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역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상상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천체가 돌아가는 것을 거스릴 수 있나요?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아무리 우주를 갖고 저기 힘의 깊은 곳을 탐사한다 할지라도 이 천체가 움직이는 것을 거기 관여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인간이? 못한다는 거예요. 사나운 바다를 보십시오. 그 힘에 맞서서 그것을 다스리고 유지할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스스로 완전하십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분에게 침입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스스로 완벽한 완전함을 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허가 없이, 그분의 허락 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앞으로도 그렇고요.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지구가 태양 보는 걸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달이 지구를 도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뭐 사람이 기술이 더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저 달을 부셔가지고 달 없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교만이지. 더 이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침입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영역으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조차 우리는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배성기 이사님이 닭고기가 있고 볼펜이 없어. 닭고기는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닭고기는 그냥 지겨워 죽겠는데 지금 꼭 볼펜이 필요한데 볼펜이 없어. 그럼 제가 볼펜 줄 테니까 닭고기 한 마리만 줘요. 그러면 당연히 바꾸겠죠. 자, 볼펜을 줄게요. 그럼 당연히 받겠죠. 지금 볼펜이 필요하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 뭐야? 닭이야. 나는 닭이 아쉽고 저쪽은 볼펜이 아쉽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짜장면집에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 짜장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짜장면집 사장님한테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해요. 왜? 조건이 붙고 그 조건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은 뭐예요? 5,000원이에요. 그 사장이 원하는 건 5,000원이에요. 5,000원만 주면 언제든지 짜장면을 내주는 거예요. 조건이 있으면 뭔가 내가 저 사람부터 무언가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줌으로 무언가를 받아가지고 나의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쉬울 게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것도 아니고, 왜냐면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게 왜 우리는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런 기본적인 우리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조건들이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드리빈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단 한 번도 없었다. 솔직하게 절협하면서 한번 손 들어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도,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한, 나도 모르게 그런 거 빼고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단 한 번도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조건 제시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꾸 조건을 제시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렇죠. 뭔가 부족한 게 완전한 영광과 완전한 거룩과 완벽한 만족을 스스로 완벽하게 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영역으로는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고 조건을 제시할 수도 없어요. 우리 그분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본성 자체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슨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벌벌 떠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왜 코로나 때 교회가 흔들린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십자가 맨날 부르 죽고 찬송하고 그럼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체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고 했다라면 우리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니까. 그 하나님 믿는 거고 지금 내가 건강 관리하는 거고 내가 이웃에게 내가 해를 끼치지 않고 나도 이웃에게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모이면 안 되고 예배는 그 낭중이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건강 문제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모르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통제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분 허락 없이 이런 거는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이상 넘어가서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이 유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침범할 수도 없고 조건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게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조금의 결핍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핍한 존재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있는 자인데 자꾸 하나님께 조건을 들이미는 바보 같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꾸 조건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 해결해주면 나는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데 요것만 해주시면은 내가 하겠나이다. 너무 많아요. 그 부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괴로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자살까지 이제 시도를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극단의 상황까지 몰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 그분이랑 이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진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했고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몰려가지고 정말 살 희망조차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다른 거는 다 어떻게 되는 이거 하나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믿고 내가 내 모든 가족들도 더 하나님 향해서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데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게 맞다라면 그렇게까지 내가 매달리는데 어쩌면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팔목을 보여주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자국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흉터 자국이
뭐 극단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을 제가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해줄 얘기는 많은데 이 사람이 도대체 이해 못할 얘기들일 뿐이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꾸 뭔가 좀 조건 들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자격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게 믿음의 기본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언제나 제1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도 오늘 노래에서 그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강력한 물줄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저 파괴력 넘치는 바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바다가 송 한번 내면은 아니 근데 그런 걸 다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그것을 지으신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유지되고 다스림받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도 제시할 수 없어요. 그게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저는 기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원래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 하와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내세울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예요? 너희가 거룩해라. 그러면 나에게 나아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너희가 거룩해라. 그러면 나에게 언제든지 나아올 수 있다. 이게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인간 편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조건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4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4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손은 무엇을 뜻해요? 행위를 뜻해요. 그 다음에 마음은 무엇을 뜻해요? 내 안에 내적인 인격, 우리 영혼을 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의 인격, 내 마음과 내 겉으로 나오는 모든 행실이 허탄한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온전하게 드러나는 자, 이런 의미예요. 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서 뜻을 저 쓸데없는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기본적으로 속이려는 의도 자체가 안에 없는 자,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안에 없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거룩을 뜻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시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부터 받는 것이 있게 되고 얻는 것이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복을 받고 의를 얻게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자, 다행스럽게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받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나는 딱 부합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다 나아가시죠? 다 나아가시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입장에서는 거룩하기만 하면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스스로 결코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사실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거룩한 자가 나에게 올 수 있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분께로 올라가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분께로 올라가서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 거룩한 곳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조건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4절이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거룩한 자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영원한 복락을 약속받습니다.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조건이 자신 안에서 충족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이 조건이 충족되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묻습니다.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요구가 다윗은 지금 자기 안에서 충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자세히 봐야 하는 장면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요? 거룩이죠. 우리는 그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그 조건에 부합될 수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스스로 있는 자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갈 수는 있으나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으나 그게 너무나도 사실 우리 편에서는 가혹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혹했다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됐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불가능한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뭘 믿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찬양할까요? 다윗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7절에서 10절에 그 정확한 답이 나와 있죠. 모든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권능을 베푸시는 저 높이 계시는 영광의 왕이,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이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체험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편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불가능인데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셨고 그 조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니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 차이가 심한 거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너희가 여기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 보세요.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게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우리 편에서 올라가려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요만큼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전혀 못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 편에 도저히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높은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었는데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문들아 고개를 들어서 문을 열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다? 들어오신다.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도 누렸던 거예요. 다윗도 누렸던 거예요. 참 놀랍죠.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육신.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지라. 8절 보세요. 강하고 능하신 분,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분.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싸움 아닙니까? 참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저 언약궤 안에서 인재해 계신 저 하나님, 저 영광의 왕, 저분은 어떤 왕이냐? 그분을 묘사하는 수식어는 너무나도 많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금 다윗은 그 중에서 특별히 꼭 집어서 뭘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다? 8절에 보세요.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사람들이 묻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분은 다른 수식어도 많이 있겠으나 무슨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뭐 그분을 수식하는 건 많이 있겠지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분, 전쟁에 능하고 싸움에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고 올라야 되는데 오를 수 없고 거룩한 곳에 서야 되는데 설 수 없는데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은 강하신 분, 싸움에 능하신 분. 우리에게 오셔서 의로움을 향한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싸움을 어떻게 해주신다?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시는 분. 우리의 대적들을 대신 타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도록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 죄와 악과 모든 마귀의 세력이 있겠죠. 그들과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에 능하시고 그분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수많은 수식어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로 들어오신 그분은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권능의 여호와시요 그분은 싸움에 능한, 전쟁에 능한 아주 우리의 장군 중의 장군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다윗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 방치되었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누구냐?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 누구예요? 정확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나요? 우리의 원래 입장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들에게 뭐라고 내가 말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나아가는 것도 불가한데 더군다나 죄까지 완전히 오염과 타락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분은 누구냐면은 우리는 죄로 망가져가지고 이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더 뭐라도 좀 가득히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것으로 운동케 하시고 그 모든 질서들을 부여하시고 붙잡고 모든 것이 유지되게끔 하시는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천지의 주제 스스로 있는 자 모든 만족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그 하나님께 도저히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범죄하기 이전도 그랬는데 범죄해가지고 모든 영광을 다 상실한 지금 입장에서는 더더욱 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찌기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정이입은 이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약간 이 좀 위험한 곳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큰 병에 걸릴까 가끔 걱정한 적이 있다. 나에게 무슨 큰 병이 들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 전혀 걱정 안 하십니까? 내가 무슨 큰 사고라도 당할까 봐 혹시 걱정하셨던 분. 걱정 안 하셨습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너무 좋아서 설교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따님이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 크게 한번 당했었죠. 오토바이 사고가 굉장히 위험해요. 고등학교 때도 저희 반 애들이 오토바이 타다가 죽은 애들도 있고 막 참 위험하죠. 그래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혹시 더 다리가 나빠지지 않을까 막 걱정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억이 그러니까 모든 그냥 제가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혹시 무슨 큰 병에 걸리면 어쩔까 이런 생각 좀 가끔 해요. 가끔 하는데 그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제가 지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큰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손이니까 병원도 평생 안 가고 그러다가 그냥 병원에서 죽는 사람 많잖아요. 사이비 같은 곳에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이비가 아니고 어쨌거나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병을 주고 병을 안 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맞지만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고 의사라는 직업을 허락하시고 병원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 이게 다 누굽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그 모든 섭리하심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만 상대하겠어. 막 이래. 난 애를 학교를 안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식을 가주니까 학교도 안 보내고 병원도 안 가고 이거는 큰 문제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나 기본적인 것 사람에게 생로병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본 토대로 병원도 가고 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과 별개로 내가 병원 가는 게 우선이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병원을 가되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10편 23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고 능하신 분 싸움에 능하신 분 전쟁에 능하신 분 하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그러니 나는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다윗은 찬양한다라는 소리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 평생의 찬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적으로나 여러분들의 손이 여러분들의 손을 깨끗하게 못하게 하는 원수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뜻을 자꾸 허탄한 데 두게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어요. 이 원수들과 여러분들은 싸워야 돼요.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싸워야 돼요. 싸우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이 싸움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분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다윗과 같이 전쟁에 능하신, 싸움에 능하신 분이다. 나는 이제 그분 바라보고 살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은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우리도 바지가 벗겨지는데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저 변방에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비로소 자신이 왕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쁨을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 노래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 노래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은혜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찬양한 것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면서 이 말씀들을, 이 놀라운 진리들을 감격과 감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나도 몸이 건조하게 이 사실들을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고 누리지를 못하는 우리의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있고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 이 기쁨을 회복하고 이 찬양을 회복하는 그런 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